다니엘서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제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권능 그리고 우주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이 다니엘서 전체의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앞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과 여러 예언들, 그것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제 이 12장인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관한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시고, 끝날에는 이제 부활의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이 다니엘에게 이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심판에 대한 생각도 있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니엘의 감정이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감정이나 비슷하겠죠. 언젠가 이제 마지막 날이 올 거다 생각을 하면 사실 좀 두렵죠.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당신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두려움은 두렵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그런 마음, 감정하고 우리의 감정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슷한 거, 다니엘도 이 예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죠.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무슨 1000몇백 몇십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잖아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제 종말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결국 결론이 되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날과 그때를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자, 이 1절에 보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이제 소리가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개국 이래로 처음 있는 어마어마한 고난이고 환난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어떤 격변,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그 홍수라든가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될 거다 하는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런 이전에 없던 환난일 건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자가 구원받을 거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종류의 환난이고,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강도의 강력한 그런 환난일 거다라는 짐작까지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걸까요? 이걸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추측하고 이러는 거는 별로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 핵전쟁일까?
그렇게 막 그걸 막 우리의 상식 가지고서 그걸, 왜냐면 개국 이래로 그런 환란이 없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환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시점에서 봤을 때의 개국 이래, 우리의 시점으로 봤을 때의 개국 이래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다니엘이 겪었던 다니엘의 시대에 있음직한 그런 환란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환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 얄팍한 생각 하나는 그냥 나는 그 전에 하나님께 갔으면 하는, 이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저 어릴 때 교회에서 늘 그 목사님이나 이제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다시 보면요. 오늘 본문의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란에 대한 무서운 예언, 개국 이래로 그런 환란이 없었다 할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환란에 대한 예언을 들으면서 단지 두려움에만 빠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것 때문이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환란 가운데, 그 환란의 때에 오히려 그 환란이 하나의 분기점이 돼서 쫙 갈라지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갈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환란이 분기점인 거예요. 환란의 때가. 환란의 때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들과 영원한 수치에 빠질 자들로 딱 나누어지게 되는 중요한 기준점이 그 환란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자, 3절을 보십시오. 본문의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정말 이런 말씀을 볼 때 옛날 어른들이 참 좋아하던 말씀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어른들이 이렇게 암송하고 좋아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다. 영원토록 빛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고난의 때, 환난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에 대한 노래이니까, 고난과 환난의 때 오히려 의인의 영광이 더 빛나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어디에서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비록 환난이 무서운 날이고 두려운 날이고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운 날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환난과 시련의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광채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면 뭐와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이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생스러운 인생길을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영광이 해같이 빛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계시는, 이런 나의 삶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환난을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과 면류관을 누구에게 준다 말씀하십니까? 의인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들은 그랬거든요. 의인들은.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이 지금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는 누구에게 빛나는 영광을 주냐? 의인들이라고 그랬고요. 오늘 본문,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니엘서에 이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를 종합해서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의인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성경의 가르침은 뭔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아세요? 그 하늘산 기도 막 이렇게 막 욕도 하시고 미친년아 그래도 아멘 막 그러던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엄청난. 예. 근데 그분이 유명한 걸 하잖아요. 욕 쌍욕을 막 하면서 너는 천국 가도 개털 모자도 못 받는다 막 그러고 막 그랬죠. 개털 모자. 그분이 그런 말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건 너무 심한 거고 분명히 차등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차등은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때 그 상급의 기준이 뭘까 하는 거예요. 상급의 기준. 뭘 보고 주실까, 상을. 저는 이제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거, 헌금을 드리는 거, 이거 많이 드리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11조도, 그냥 몇백만 원 받았을 때 몇십만 원 11조 하는 거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0억이 생기면 1억을 하기가, 이걸 할부로 할까? 막 이럴 것 같아요. 그쵸? 참 헌금을 많이 이렇게 탁 드리는 그것도 분명히 믿음이 있는 일이지만, 대단한 일이지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뭘 보고 주시겠는가라고 할 때, 그런 뭔가 이렇게 바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 여기저기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 또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상급의 기준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하나님 앞에서 빛날 거다 이거죠. 그럼 상급은 사람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생각해 보게 돼요. 지금이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만 빨리 지나가라 막 이런 분들도 있대요. 가정의 달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는가? 저 굉장히 요즘 인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요즘에 참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자식에 대한 거라는 걸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식에 대해서 내가 칭찬 들을 일보다 혼날 일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나한테 딱 맡긴 사람이 자식이거든요. 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은 그냥 잠깐 스쳐가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다 그렇게 믿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은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런 거지만, 자식은 아니에요. 가족은 안 돼요. 그게 자식은 빼도 박도 못하게 나한테 딱 맡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책망을 들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바로 자식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 이거 속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잘 클까? 이거 목사 새끼라고 해가지고 어디 저 뒷골목 같은 데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하나?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죄송해요, 아기가 생겼어요, 이런 소리 할까봐 얼마나 그게 정말 좀 두려워요. 내가 정말 잘해야 될 텐데. 결국 상급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잘 인도했는가? 그랬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의 그 교회 이름이 너무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교회 이름을 아예 사람 살리는 교회라고 정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자기 색깔대로 했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사람 살리는 교회예요. 사람 살리는 교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사람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내 자식도 살려야 되고 내 형제도 살려야 되고 내 남편도 아내도 살려야 되고 내 이웃도 살려야 되고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사람 살리는 게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 사람을 많이 살려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칭찬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예. 뭐 자식 때문에 내가 상급, 예를 통해서 내가 상급을 받아야지 그런 부모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예.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양육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그 과정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 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가 곧, 그러니까 내 자식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가 상급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뭐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박수 쳐줘야 될 일인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니까. 세상의 성공이 아니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옳은 대로 인도했느냐죠.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옳은 대로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 요즘처럼 믿음에 이 도전받는 시대에서 자녀가 믿음으로 큰다는 거 이건 정말 귀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시킬 때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죠. 믿음의 결혼. 또 취업을 직장에 들어갈 때에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인도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 천사가 강 이쪽과 저쪽에 있는데 이 두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해석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러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다 그게 추론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예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천사에게 대답해줬다. 뭐 이제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마지막 때에 그때가 언제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 대답이 더 헷갈리게 만든다는 더 어렵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 끝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니까 한때와 두때를 더하면 세때고 반때니까 세때 반 이렇게 되는 거죠. 3과 2분의 1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건 누가 그렇게 하냐면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세대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끊어요. 그래서 인류의 종말이 6,000년이 되면 종말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고 그 세대주의자들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데 그 많은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종말의 때를 언제다라고 자꾸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2000년이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92년도였다 이런 사람들이 다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위험스럽다. 그래서 그렇게 딱 단정 짓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 막
세대주의자들처럼 해석을 하려고 막 억지로 막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막 뭐가 나오냐면 뭐 베리친 얘기도 나오고 뭐 바코드 얘기도 나오고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건 건강하지 않은 성경 해석이에요. 어쨌든 이제 두 천사가 묻는데 그 두 천사가 그동안 이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다니엘에게 예언을 준 천사라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질문을 하는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되는데 그때이다. 그러면서 자 9절이에요.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완벽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시원하게 시원스럽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맨 마지막 13절에 지금 다니엘에게 주시는 권면이 뭐예요? 마지막은 기다리라. 기다리라.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거다. 그거는 흔들림이 없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너에게 허락된 그 누림은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몰라도 가서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 답답하죠. 좀 확 알려주면 너무 좋겠죠. 언제다 딱 이렇게 알려주시면 왜 그걸 알고 싶습니까? 정확한 거. 사람들이 다 언제 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대략 뭐 이렇게 갈게. 그러면 아니 정확히 몇 시에 와? 며칠 날 와? 그럼 뭐예요? 그 사이에 내가 할 거 하고 싶은 거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엄청 잘할 것 같지만 언제인지 알면 그 전에는 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때 한단 말이죠. 안 알려주시는 거죠. 그걸 안 알려주신다는 거를 특별하게 누구는 알려주셨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건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그걸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언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자, 이 똑같은 13절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너의 몫은 그대로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기다린다. 이 마지막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를 점검해보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신 것에 대해서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하겠죠. 자꾸 두렵겠죠. 이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목에 칼날이 들어와서 믿는다 하면 죽이겠고 아니면 살리겠다 막 이런 상황까지 안 가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안 만나도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누려야 될 것은 내가 누릴 것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계속 건강한 기다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세계적인 선교단체 중에 WEC이라고 있어요. WEC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를 처음 만든 사람이 C.T. 스터드라는 영국 사람이에요. 이 스터드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고 그 뭐 영국의 유명한 대학 두 개를 꼽으라 하면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잖아요. 이 케임브리지를 나온 사람이에요. 이 C.T. 스터드가 그 학교를 나오면서 동료들 6명하고 함께 이제 중국에 선교를 들어가게 돼요.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선교를 좀 했는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만 자식을 한 명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일정 기간이 끝나서 중국에서 이제 나온 거죠. 중국에서 이제 다시 나와서 몸을 추스리고 다시 이번엔 인도 선교사로 가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이제 있었는데 그 아이랑 같이 이제 가족들이 함께 선교를 하다가 아이를 잃었는데 중국에서 나와서 몸을 추스리고 다시 또 들어가기를 이제 인도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 인도로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인도에서 사역을 얼마큼 하냐면 50대가 될 때까지 사역을 해요. 그리고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한이 꽉 찼기 때문에 이제 인도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쯤 되면 뭐 30년 이상 선교 사역을 했으면 쉬어도 되죠. 선교지라는 곳이 그 시절에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 쉬어도 될 텐데 이 시티 스터드가 어느 날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가는데 포스터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포스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식인종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 같아요. 끔찍한 말이죠. 그런데 이건 선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식인종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안 보인 거예요. 이 스터드에게는. 그래서 그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들어가요. 식인종들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해서 얼마큼을 사역을 했냐면 50이 넘은 나이에 11년 동안 또 사역을 또 감당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사명은 끝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됐다라고 할 때까지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그 빛이 하나님 앞에서 해같이 빛난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힘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 주시면 주시는 대로, 건강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은사를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 참 다니엘의 생애가 지금 우리가 1장부터 오늘 12장까지 17번째 오늘 마지막인데요. 다니엘의 생애가 쭉 이제 뭐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의 생애가 그려지잖아요. 청소년기 어린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말이죠.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을 받고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고 아무리 어려워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도 믿음을 등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제국이 막 바뀌어요. 예. 바벨론 처음에 끌려간 데는 바벨론이었는데 나중에는 막 페르시아로 바뀌고 막 이런 일들이 겪어지는데도 불구하고 5만 풍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말 많은 풍파를 다 겪는데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천사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때를 몰라도, 언제인지 몰라도 말이죠. 생각해보면 이 다니엘서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때를 모르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몫에 상급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나는 지금 그 상급을 준비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애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을 잘 준비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상급의 근거가 사람이고 가장 내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고 내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옳은 대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과 힘겨운 순간들을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